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골로새서를 가지고 7번 나눠서 설교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이 광고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정식으로 더 깊이 공부하고 골로새서를 1대1로 가르칠 사람의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바랍니다. 그럼 신청하시면 이거 설교보다 더 깊이 있는 골로새 요만한 책자를 여러 개 나눠드리고 우리 함께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친 분 가운데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분들은 골로새 성도들 한 분씩 만나서 골로새서를 가르치는 그 운동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영광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톨스토이가 사람에게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런 짧은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인 파훔이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한 지역에서 땅을 아주 싸게 마음껏 가질 수 있다는 광고를 들었습니다. 그 광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걷기 시작해서 저녁 해 질 때까지 돌아오면 그 돌아온 그 반경 안에 있는 모든 땅을 1,000루블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도는데 1,000루블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돌면 또 주는 거예요. 돌 때마다 1,000루블을 준 단 조건 하나는 해가 지기 전까지예요. 돌아왔는데 늦게 돌아왔다 그러면 돌아온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광고를 듣고 이 사람 그날 밤 잠을 밤낮을 떠세웠습니다. 이 사람 농부인데 자기의 재산이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자기 기업이고, 땅이 자기의 삶의 터전이고, 땅이 자기의 재산인데 이제는 땅을 얻고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땅이 너무 적어서 자기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자기의 기업이 초래하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1,000루블만 주면 하루 종일 걸어온 그 땅을 다 준다 그러니 그 못할 게 누가 있습니까? 하인 하나를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촌장이 보는 앞에서 출발했습니다. 돌기 시작합니다. 그 돌아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걸 다 주는 거예요. 열심히 돌았습니다. 해가 지려 그럽니다.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데 한 점이라도 더 넓게 걷기 위해서 여러분 쉬는 것도 멈췄습니다. 점심 먹는 것도 점심 먹을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김밥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물 마실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걸어서 돌아 들어오면 자기 땅이 되기 때문에 해가 지려 그럽니다. 마지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를 기다리는 촌장 앞에 왔습니다. 촌장이 보더니 정말 당신은 어마어마한 길 돌아왔군요. 저 땅이 당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피엄은 쓰러졌습니다. 함께 왔던 하인이 그를 살려고 노력해봤지만 이미 입과 코에서 피가 터진 채 그는 죽은 것입니다. 하인이 그를 땅에 묻었는데 땅은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땅이었습니다.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우리 진정한 재산과 진정한 기업이 무엇인지, 인간의 허망한 꿈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터전, 내가 살 수 있는 내 삶의 터전, 내가 먹고 살아가는 내 기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이, 물질이, 권력이 자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 그러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땅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이 비즈니스, 나의 기업체가 아닙니다. 나의 기업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걷게 하는 내 굳건한 반석이요 내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일부에 물었는데 제가 일부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제가 설교를 막 죽을 써버렸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하고 성경을 잘 못 가르쳤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일부 때 막 설교가 막 죽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 쓰지 않게 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왜? 세상과 다른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또 죽쓰게 만들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세상 사람, 세상적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걷고 뛰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뭐라고요? 먹는 거라고요? 누가 그러셨나?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세상적인 걸 빼놓고 얘기하자고 볼테가 앞에 얘기했는데 집사님 끝나고 사무실에 들리셔요.
다시 얘기할게요. 세상 사람이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정말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것이 뭐냐고요? 오늘도 설교 또 죽쓰게 생겼네. 그럼 더 쉽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고요? 우리가 삶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삶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허망하고 헛되고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 인생의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삶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문장을 만들어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다는 거예요, 권사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필요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려면, 제가 답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살아서 진정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이 뭐냐고요? 나 이쪽은 얘기 안 할래요. 이쪽하고 얘기. 이쪽에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정말로 삶다운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 생명이라니까. 그것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죽었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느니라. 우리가 삶다운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가져야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분의 은혜가 주어져야 우리는 천국까지 계속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이 땅에 기업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 땅을 차지해요? 땅 가지고 못 살아요. 언젠가 다 두고 갈 것인데. 내 가져온 땅, 내 가져온 물질, 내 가져온 권력 언젠가는 다 두고 가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 밖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지나버린 신문지처럼 뒤동거려질 것인데, 권력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한국의 권력者다 감옥에 줄줄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니에요. 필요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예요. 그분이 주시는 그 다음에 그 생명 안에 부어주시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변함없으시는 반석이에요. 믿습니까? 건강이요? 지금 건강하시다고요? 날마다 운동해서 건강하시다고요? 나는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그래서 건강하시다고요? 죄송해요. 70, 80대면 다 허리가 휘고 다리가 떨리고 나중에 다 그래요. 그것도 70대인데 머리가 아직도 까마십니까? 까마면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삶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이번에 한국 갔다 오시더니 얼굴 고치셨나 막 예뻐지셔서. 예쁘면 뭐예요, 그거? 여러분, 우린 분명한 진리 앞에 서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책임 전가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헛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생명만 변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주신 생명 변해요. 가면 죽어요. 죽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기골이 건대해도 지금은 다 썩고 허리대고 30세가 되면 세포는 다 늙어가요. 아무리 잡아배고 뒤로 당기고 벨질 다 해도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미 천국을 준비하시는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망과 기업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답을 좀 잘해보세요. 제가 내일, 예를 들어서 내일 제가
세계 헤비급 챔피언 권투 선수 쟁탈전에 나간다 그래봐요. 몸무게가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누가 나 이거 권투 선수였냐고 물어보면 계셔서 그러는데, 내일 제가 전 세계 텔레비전 중계되는 세계 헤비급 챔피언전에 시합에 나가게 됐어요. 2년 동안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이륜 장로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일 시합하시는데 힘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맛있는 갈비에 살짝 나오십시오. 그럼 제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왜요? 우리 몸무게가 초과되면 안 되니까. 내일 시합 때문에. 나를 나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금은보화가 있고 갈비가 있고 버페가 있어도 내일 시합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먹냐고. 그동안 내 체력을 준비해온 거 있는데, 그렇게 나를 지켜주게 하고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직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고 소망이 없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업체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기업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 더 말하는데, 그분은 영광스러운 비밀이란 말이에요. 왜 비밀이란 말이야? 이것을 복음의 은닉성 그래요. 숨겨진 것이라는 거죠.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돼요. 여자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할 것이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선포됐지만 구약 시대는 전혀 그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라, 나를 본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을 계시할 때부터,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알려지게 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을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비밀이었어요. 근데 비밀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복음이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들은 이 와서 예배 드리는지 전혀 이해를 못해. 아직도 달라스에 있는 10만 명 넘는 사람 가운데 왜 저들은 교회가 예배 드리지? 이해를 못해. 그들은 열려지 않은 비밀. 우리는 비밀을 안 자예요. 누구의 은혜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명찰하고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삶을 너무 선하게 살아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가 주는 죄악 속 낄낄거리며 살아왔지만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비밀을 가르쳐주시고 내가 구원자로 말씀하시고 건져내면서 감췄던 비밀이 우리에겐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내 삶의 터전이 되고 기업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는데 배척당하셨어요. 그대로 여전히 비밀인 거예요.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성령의 영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진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됐고, 그 비밀을 품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저라 부르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방에 있던 우리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비밀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재상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비밀이시고 소망이시고 우리를 살게 한 우리의 기업이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쓰냐면, 읽었던 부분 가운데 앞부분은 자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2장 1절부터 7절까지 또 자기 얘기와 우리 얘기를 해요. 이것을 샌드위치 요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샌드위치 잡숴보셨죠? 밖에 빵을 2개 두고 가운데 중요한 걸 둬요. 그러면 빵이 중요합니까?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합니까?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살을 빼려고 샌드위치를 시키면 위에 있는 빵은 안 먹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빵은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그걸 받쳐줘야 되니까. 중간 게 중요하죠.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정말로 기업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고 내가 살아갈 이유고 내가 살아갈 능력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다음 앞부분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까꾸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아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폭로되고 그게 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소망이고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업체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십니까? 그분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못 이해하면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구원의 문제에 뭐 1% 남겨두었는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100% 100%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분이 남겨놓은 고난이 무엇인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남겨놓은 게 주님의 교회와 제자들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란 말은 주님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지불할 값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너무 좋게만 하고 너무 은혜 받기만 하고 거꾸로 말하면 이 자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고 너무 이지하고 너무 편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만남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가대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연습하려면 몇 시에 오셔야 돼요? 10시에 오셔야 돼요. 여기는 10시, 우리는 11시 20분까지 와도 되지만 여기는 10시에 오셔야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살아야 돼요. 이분들이 지불할 값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의 예를 들면 10시 오세요? 10시 안 오시지? 고난은 적당히 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축구 선수를 꿈꾸는 유소년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어쩌면 한국의 대표, 미국의 대표선 될 줄 모릅니다. 몇 분 있었는데 중간에 다 포기를 하고 지금 한 애만 지금 잘 자라서 지금 축구 선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달라스 대표 선수가 어렵겠습니까? 미국 대표 선수가 훈련이 어렵겠습니까? 어느 게 어렵겠습니까? 알기는 엄청 잘 알아요.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그만큼 훈련이 고되고 삶이 힘들고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고 몇 번씩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국가 대표 선수가 동네 선수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대표 선수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집사 생활이 권사 장로 목사님들이 그냥 편하고 그냥 좋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부담되니까 다른 말로 바꿀게요. 보세요.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단 말은 꼭 고난을 받아라 고통을 받아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내 감상금하고 그리고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사는 건 풍족하게 사는 것이지. 여러분 다 하고 살려면 우리는 경제적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됩니다. 나는 뭐 11조 다 했는데 너무 편하고 나는 기도하는데 너무 편하고 나는 뭐 하는데 휴가 다 가고 어떻게 휴가를 다 가요? 기도하다 보면 휴가도 못 갈 수도 있고 하나님 헌금하다 보면 못 살 집도 차도 못 살 때도 있고 내가 충성하다 보면 다른 건 못 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매마일 때도 있고 어려움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부담이 되시니까 편하게 가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나의 주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남겨진 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내가 담당할 일에 대해서 복음 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적당히 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지휘자에게 물어볼게요. 이 성가 찬양대원들이 적당히 부르면 좋아요, 싫어요?
싫대. 적당히 부르지 마세요. 싫대요. 나는 우리 목회자 가운데 제가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제발 설교 적당히 하지 말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말라. 성도가 다 보는데 목회자가 적당히 하냐. 저는 목회자가 제일 꼴보기 사람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 제일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적당히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적당히 사냐? 어떻게 적당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냐? 여러분, 고난 나가면 죽으란 말이 아닙니다. 꼭 숨겨란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할 항목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내 봉사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내 헌금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내 전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마음에는 안 할 줄 알았어요. (24절) 띄워주시겠어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맞는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저기 아닌데 29절입니다. 29절을 띄워주세요. 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을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하셔야 돼요. 야, 난 기도하다가 어쩌면 죽을지 모르겠다. 야, 이 교회 봉사하다가 몸살 같은데.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피를 완전히 쏟으시까지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아멘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면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최선을 다해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자녀를 정말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는가? 보니까 자녀 놓고는 최선을 다하시더라고. 그 잘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 주시는 하나님 남겨진 고난입니까? 이 교회는 무엇이고 저는 무엇이고 여러분은 무엇인데? 여러분, 저는 능력은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걸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요즘 밤마다 우리 집사람 와가지고 여기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해가 뭐 능력 받으려고, 아는 여러분을 최대한 섬기려고. 하나님, 누구의 건강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업을 세우지 바랍니다. 제가 그걸 왜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보려고, 제 힘으로 안 되게 하나님 직접 손대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어떻게 대강 신앙생활을 하세요? 억눌리지 말라고요? 너무 부담 주지 말라고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부담 지는 걸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거 서로 십자가를 지는 걸 아십니까? 부담 주기 싫으면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아야 돼요. 사랑한다는 건 부담 지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그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내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보세요. 2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처음에 24절은 내가라고 씁니다. 내가. 그런데 28절에 주어가 내가에서 우리로 바꿔줬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는 걸 혼자 지지 않고 에바브로와 몇몇 사람과 더불어 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백지장을 맞들면 낫듯이 하나님 우리가 지어야 될 책임 이 문제. 성가대가 쉽습니까? 이 자리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10시 와서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끝나고 나면 또 연습하시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끝나고 그냥 가고 싶은 사람 여럿이 있을 거예요. 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알려주세요. 진짜 알려주라고 내가. 그 사람도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 예수님 혼자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때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짐 십자가 혼자 지기 힘들어요. 부부가 함께 져야 되는 것이고, 제가 지어야 될 십자가 어려운 여러분이 져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집잡으니까 제가 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그 교회를 잘 키우셨군요.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맞아요. 제가 여러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쓰르게.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키우신 거라고. 여러분, 제가 이만큼 잘한 거라고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럴 때 우리 함께 가야 된다고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듯이, 다윗에게는 300의 용사가 있었듯이,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여러분 잘 아는 의사 누가가 함께 있었듯이, 나는 누구인가 동역자가 되고 누군가는 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와서 돛 닦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몇 분들 계세요. 참 안 됐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거 볼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내려놓으면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물며 기도할 수 있는 나의 동역자가 누굽니까? 하나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목사님 내 수준 안 맞아. 지가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수준이 안 맞아요? 주님도 우리하고 수준 맞고 우리하고 같이 하셨는데.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십시오. 대표를 교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부부가 있으면 배우자가 하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화해서는 못해 안 나오는가? 적당히 사니까 그러는 것이지.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백은 주님이 내 기업이 되고 주님이 내 소망이 되고 난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 새로움을 느꼈는데, 그분이 남겨놓은 일을 하게 돼. 그것 때문에 내가 값을 지불하고 매를 맞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왜냐, 그 일을 맡겼다는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장관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는 저한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얼굴이 워낙 잘생겨서 편을 갖추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거 저한테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서겠어요? 박위 목사님도 영광이신 거 아시는가? 이게 영광인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목사로 서요? 30년씩.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걸로 끝났어요. 지금은 그 시대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합니다. 내가 그에 전파하고 공과하고 가르치고, 내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다 풀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세우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 그가 성숙한 자가 되기까지 해야 돼. 이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걸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사랑교회에서 하는 제자와 성령 사회적 성경 공부를 20년 했습니다.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왜 중단한지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8명, 5명 가르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35주, 4주 하다 보면요, 제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 세대 목사에 맡겨야 되고 제가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물어볼게, 안석 전사님. 이 찬양단 세우는 게 쉬워요? 어렵대. 잘 들어하시오. 여기 시험 들겠어. 뭐가 어렵냐고. 뭐가 어려운데? 또 그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자지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죄가 많아도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고 세우는 거룩한 의무가 있을 뿐이지 죄가 많다고 판단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에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20년 전에 한 분이 한 분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80명 되는 분이 연판장을 써서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을 교회 못 나오게 잘라내자는 것이었어요. 투표를 했습니다. 70몇 대 2로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역사적 사실이니까.
저하고 김갑 장로님하고 반대편 던지고 다 그 사람 교회 못 나오게 하자. 제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분명히 잘못한 건 틀림없고, 그리고 저에게 정말 사과했고, 또 당사에도 사과를 했고, 그리고 죄가 많아서 교회를 당분간 안 나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걸 발표하지 맙시다. 그러면 쓰러진 사람 발로 밟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 다시 오게 하고 살려내는 게 우리의 일이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감사한 교인들이 그러면 목사님들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잘한 거예요. 그때 안 됩니다. 그럼 저도 나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일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의 일이지 회에서 잘라버려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설사 누구의 잘못을 지적한다더라도 살리는 방법을 하는 것이에요.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부부간에는 여보 그러고요, 성도간에는 절 따라서 이된 장로님하고 이옥정 원장님 둘이 해보시는데요, 한번 크게 둘이 해보세요. 이된 장로님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저를 보지 마시고 권사님을 보시고, 여보 당신 나 때문에 살 맛이 나오?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뭐 선보러 봤어. 어쩔 줄 몰라 저렇게. 그러면 우리 뻔뻔한 이옥자 권사님께서 여보 나 때문에 살 맛이 나오? 한번 물어보세요. 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한번 정말 해요. 당신 나 때문에 살 맛이 납니까? 시작.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겠다. 내가 여러분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이 담당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함께 일하는 여러분의 동역자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를 지금 살려내려고 눈물과 기도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 더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더 하느냐? 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어떻게 함쓸 것을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걱정하지 마라. 너네 차라리 그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만난 적이 없지만 내가 널 위하여 얼마나 수고한지 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배려심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한 걸 아십니까?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부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도 힘든 줄 압니다. 이 부족한 자의 목회를 따라 올리니 얼마나 힘들고 열받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교구 담당 목사님들의 고생을 아십니까? 전 요즘 너무 행복한 게요, 예전엔 저 혼자 다 했어요. 속회를 나누고 나면요 3월달까지 저는 죽어요. 왜 나눴냐 어쩌냐, 우리 잘 되고 있는데 목사님 일부러 우리가 잘 될까 봐 일부러 세력을 나누려고 찬물이 나누어, 왜 그 사람 또 뺐냐, 뭐가 잘못 빼가냐. 아이고 저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요즘은 두 사람이 대신 당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까꿀로 우리 목사님이 이래서 그랬겠구나, 우리 교우장 이래서 속을 이렇게 나눴겠구나, 부장님이 이래서 그랬겠구나, 그렇게 배려하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문제다고 뭐 어쩌니 그러고. 여러분 배려심이 성숙함이고, 배려심이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내게 배려심이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기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된 우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알아서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배려심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소망 기업이 되신 분들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의 유익,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아내의 기쁨, 내 기쁨이 아니라 내 남편의 기쁨, 부모된 나의 기쁨이 아니라 자녀된 자녀의 기쁨,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수고와 아픔을 헤아려보고 평신도들은 목회자의 아픔을 헤아려보고 그런 데서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2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감리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한몸 연합이 됐어요. 문제는 연합이 됐는데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버리네. 우리는 안 되는 것처럼 살아버려. 우리는 이미 한몸이라고요. 여러분, 한몸인데 따로 노는 걸 정신분열이라고 그래요. 이미 저번에 그래 한몸이 됐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된 걸 지켜나가는 것이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을 지켜라 그랬다고. 우리는 연합이 됐어요. 믿습니까? 그럼 연합을 어떤 생각이 달라도 이모네 때 싸우고 붙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굳건히 묻는 본도와 같은 거예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 묻는 굉장히 강력한 밧줄과 같은 것들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 누구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7절 뭐라고 했는지 7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을 입어 교훈을 받는 데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전 사도 바울의 소원이지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락을 바라느냐? 배려함을 갖는 사람이 되도록. 아, 저 사람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우리 남편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많이 어렵게. 그럴 때 자녀가 철들었다는 것처럼 배려심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하나로 사는 것이에요. 남편이 부족한 줄 알아요. 그래도 그건 내 남편이고 아내가 아직도 철이 없어. 그래도 내 아내인 것이고 내 자녀가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도 내 새끼인 거예요. 우리 교회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 교회가 내 교회고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게 연합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언제 철들었냐? 부모에게 돈 갖다 주는 거요?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부모에게 감사할 때. 엄마 아빠 날 태어나게 해준 거 감사해요. 그럼 부모는 인자 알았냐? 그런 게 아니고 널 태어난 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이런 축복하는 감사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성숙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잘 살아갑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감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중원연합 감독기를 10년, 30년 하는데 한 번도 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왜 매주 감성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저를 이만큼 자라나게 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자 이만큼 설교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때문이고 여러분 은혜고 돌보시고 기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저는 감사함을 드려요. 제가 성숙하다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둘이 친구가 친한데 한 번도 서로 감사를 표현한 적이 없어. 같은 속했는데 한 번도 감사를 표현한 적이 없어. 부부가 애 낳고 잘 사는데 한 번도 감사를 그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의 꽃이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분의 강력한 구원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보시고 부부간에 괜한 거 시킨다 그러지 마시고 왜냐면 여러분 잘 안 하시니까 절 따라 큰 소리로 나는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나는 당신이 나를 떠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해요. 나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딱 세 분이 미쳤냐 그게 감사하게 그런 분께 있어요.
제발 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도 감사해요. 와서 계속 누구처럼 졸아도 감사해요. 얼마나 더 교회가 평안하고 온유하면 졸음이 오겠어요. 장기정 권사님, 아니 아무 말도 안 해서 장기정 권사님을 불렀지. 내가 절 아무 말도 안 해서 놀래가지고 속으로 내가 언제 졸았냐 그러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3번의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 내용이 많은 설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설교 내용이 좀 줄어듭니다. 소망 가운데 다음 주까지 살아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십니까?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 여러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갑절로 쓰고 소리가 줄어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그분이 남겨놓으신 고난, 구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맡겨놓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값을 지불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 그를 위하여 때때로 눈물도 땀도 때때로는 피를 흘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주님을 내 소망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